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났는데 첫 번째 강의를 듣고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저도 굉장한 어색함이 좀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강의를 녹화를 하고 나서 화면을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지금 이 시간에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가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데 조명이 저를 비추고 있어요. 최대한 좀 예쁜 모습으로 또 밝은 모습으로 좀 보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 새벽 시간이라 좀 이렇게 얼굴이 부시시하고 이런 면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전면을 계속 보기가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조명이 저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가끔 제가 다른 이런 어떤 어색한 표현이 나와도 조금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시간의 내용 우리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니라 쉬운 책이다. 덮어둘 책이 아니라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복음의 완성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세대주의자들이 풀어갔던 미래의 어떤 수수께끼를 풀어내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야기로 이 계시록을 읽어야 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1장의 내용을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요. 계시록 우리가 이번 한 학기 동안 공부하면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숲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은 이제 인사말, 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맺은 말, 이 사이에 총 4개의 환상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4개의 환상 이야기는 마치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인데 그 첫 번째 환상 이야기가 교회 이야기, 두 번째 환상 이야기는 재앙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 환상 이야기는 심판 이야기, 네 번째 환상 이야기는 회복 이야기. 그래서 이 4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계시록을 쉽게 풀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잊어버리지 않도록 좀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 이야기, 재앙 이야기, 심판 이야기, 그리고 회복 이야기. 자, 잊지 마세요.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 오늘까지가 첫 번째 교회 이야기예요. 이 교회 이야기는 지난 주간에 배웠던 편지의 인사말,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죠. 오늘은 계시록 2장과 3장의 내용인데 여기에 에서버 두사빌라,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이렇게 한번 좀 외워두면 영원히 유익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애굽의 10가지 재앙, 이게 뭐더라? 또 십계명, 이게 뭐더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게 뭐더라? 소아시아 7교회, 어떤 교회더라? 이런 내용들은 적어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분명히 이렇게 한 번만 좀 외워두면 끝까지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유익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 글자를 중심으로 외우면 되는 거예요. 에서버 두사빌라. 그래서 이 앞 글자만 우리가 잘 외우고 있으면 바로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이런 교회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늘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소아시아 7교회 우리가 2장과 3장의 내용을 통해서 그 내용을 공부할 텐데, 오늘은 우리가 이 강의를 들으실 적에 우리가 이 두 부분으로 좀 한번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처음에는 2장에 나오는 네 교회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3장에 나오는 나머지 세 교회 이야기. 그래 이제 강의가 약 한 50분 정도 이렇게 진행되어질 때 이 내용이 너무 길면 이 중간에 잠깐 좀 쉬었다가 3장에 나오는 5번째, 6번째, 7번째 그 교회 이야기는 이제 좀 쉬었다가 들어도 되겠습니다. 자, 이 7교회 이야기, 우리가 계시록에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좀 익숙한 부분의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 7교회의 내용을 보면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은 교회가 있어요. 그래,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보면 우리 교회도 어떤 교회처럼, 예를 들어서 서머나 교회 또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또 책망만 받은 교회, 사대교회나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책망받는 교회가 되면 안 되겠다. 또 이 칭찬과 책망이 겸하여 있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우리가 책망받을 일들을 우리가 좀 경계하고 칭찬받을 그러한 교회로 좀 세워져야 되겠다. 이렇게 뭔가 마지막 시대에 어떤 모범적인 교회를 이루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7교회 이야기는 개별적으로 에서버 두사빌라 각각의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게 아니라 이 7교회를 전체로 볼 줄 아는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교회 시대거든요. 근데 이 교회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 7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이 칭찬의 상황, 책망의 상황, 또 이 교회들이 겪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 교회 안에 있는 이 문제들, 이게 지금 이 교회 시대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더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기는 교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이 7교회 이야기들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들이 그런 환난과 어려움과 영적 전쟁의 상황을 거치게 될 것인데,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말씀해 주는 게 우리가 이제 이 7교회 이야기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완벽한 교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고 칭찬받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교회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흔히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이 7교회의 이야기를 7시대로 나누어서 이 내용을 풀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제가 세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오류가 어떤 오류인가를 계속
계시록을 공부할 때마다 이제 그 장면들을 말씀을 해 주실 것인데, 우리가 이 세대주의자들에 의하여 오랫동안 이 계시록이 어떻게 보면은 점유되어 오고, 또 거기서 배운 그러한 흐름들이 한국 교회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곱 교회 이야기를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시대로 구분하는 세대주의자들의 오류에 빠지지 않기를 소원하고요. 자, 이 일곱 교회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일곱 교회는 각 교회에 보내어지는 이 편지의 구조가 아주 일정한 구조,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기에 보면 송신자,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1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환상으로 보았던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 중에 그 교회에 맞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소개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칭찬의 상황, 책망의 상황, 이런 그 교회에 맞는 칭찬과 책망의 이야기들이 주어지는 거고요. 또 여기에 따른 예수님의 권고 그리고 격려,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승리에 대한 약속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일곱 교회 이야기의 결론은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 있잖아요. 늘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의 현장이잖아요. 이러한 영적 전쟁의 현장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너희들이 그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겨라, 이겨라, 이겨야 된다. 그 영적 전쟁에서 무너지지 마. 마귀 앞에 쉽게 무릎 꿇지 마. 오직 우리 주님을 붙잡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 그 이김을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붙잡고 나아갈게. 이기도록 응원하고 도와줄게. 그렇게 내가 이끌어갈 거야. 나를 따라와. 그렇게 이기는 자가 되면 이제 너희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 상급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거야. 이게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일곱 교회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 이야기예요. 우리가 일곱 교회를 이야기할 때마다 그 교회, 그 도시의 배경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 일곱 교회 이야기를 들으려면 이 소아시아, 이 지금의 터키에 있는 지역이죠. 이 지역의 지도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금 왼 손바닥을 이렇게 펼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 엄지손가락이 있고, 그리고 넓은 손바닥이 있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이게 터키의 지도입니다. 우리가 이 손바닥을 이야기하면 이 손바닥은 터키에 있어서 터키의 면적의 약 95%가 사실은 아시아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 터키를 어디로 구분하냐면 유럽으로 구분하는데, 이 엄지손가락과도 같은
이 부분이 유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터키의 옛 수도 이스탄불이 이 엄지손가락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터키는 자기 나라를 유럽 국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엄지손가락 아래로 길게 늘어져 있는 나라가 그리스인 것입니다. 그래 이제 소아시아는 어디냐?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손바닥에 이 부분에 있는 나라. 제가 이제 지도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이제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 지도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바로 이런 모양이구나 하는 것들을 금방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면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을 가게 됩니다. 근데 가보면 원형극장이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무려 2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형극장의 크기가 얼마나냐라는 거에 따라서 당시의 도시의 규모를 짐작할 수가 있는데 에베소는 당시 아시아의 로마 송령 중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도시는요, 로마에 대한 충성과 봉사가 인정을 받아서 자유로운 도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여기에 건축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전을 짓는 것도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거지만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많은 경제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이 신전인 거죠. 그래서 이 신전이 세워지는 것은 특권이에요. 그만큼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은 도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 에베소 하면 딱 두 가지 특징만 기억을 해야 하면 우리가 좀 쉽게 이 에베소 교회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에베소에는 카이스트 강이 있어서 이 강이 무역을 위한 아주 중요한 항구가 되었는데 이 강은 계속해서 침전물이 쌓이는 관계로 배가 들어오는데 늘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침전물이 많이 쌓이면 항구를 옮겨야 되고 또 옮겨야 되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항구를 한번 옮길 때마다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책망하실 적에 뭐라고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런 심판의 말씀을 하실 적에 이 촛대를 옮긴다는 것, 마치 항구를 옮길 때의 어려움, 그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또 하나, 이 에베소는요, 우상 숭배의 도시,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이죠. 우리는 특별히 이 에베소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가가지고 거의 3년 가까운 세월을 이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 아데미 여신을 만드는 그 은장색, 모조 신상을 만드는 자들이죠. 이들이 바울의 복음 전도로 인하여 그들의 그 우상 조각들이 잘 팔리지 않게 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고 선동이 일어나 소란이 일어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정도로 그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도시였는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3개월, 그리고 회당에서 쫓겨나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이 넘는 세월을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이 복음 전파로 아시아, 이 소아시아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지역이 에베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도시의 배경들을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이 교회를 향한 편지의 내용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우리가 1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이 장면을 본 거죠. 7뼈를 붙잡으신 예수님,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 이것은 지금 이 교회 시대 여전히 교회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교회의 지도자와 성도들을 우리 주님이 붙잡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7교회에 계신 그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2절, 3절,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내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제가 7교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모든 분량들을 다 이렇게 설명하기가 사실은 시간적으로 이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 교회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7교회 이야기 하나하나들을 세밀하게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좀 읽어보시고요. 또 제가 강의안을 조금 더 이렇게 좀 단축해서 조금은 좀 쉽게 그 내용들을 기록을 해놨는데 요 내용도 읽어보시고 그러면서 제 강의를 듣고 그 내용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좀 압축을 할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배우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 사실은 이 칭찬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칭찬의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제대로 감당해 나가야 될 일들이 무엇이냐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많은 수고가 있었던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는 쟁쟁한 목회자들이 이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너무나도 놀라운 영적 실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6절 말씀을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니골라, 백성들을 점령한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이 니골라당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가를 말씀해 주지 않지만 주님이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 에베소 교회가 제대로 알고 함께 미워하고 있다는 거죠. 이 주님과 함께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에베소 교회는 원래 어떤 교회였냐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이나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말씀의 기초, 신앙의 기초가 아주 제대로 세워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참된 복음이 뭔가, 복음이 본질이 무엇인가를 아주 잘 아는 교회로서 복음과 복음의 삶이 제대로 나왔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니골라당의 구체적인 어떤 행동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지 않지만 분명히 그 내용은 복음이 아닌 종교적인 내용인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미워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말씀의 실력이 있고 복음의 본질을 알고 있다 보니까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 그들도 함께 미워하면서 그리고 복음의 삶을 살아나갔던 이들의 모습이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거죠. 하지만 이들이 책망을 받는 모습이 있습니다. 4절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처음 사랑, 이것은 최고의 사랑이죠. 우리가 에베소 1장 15절의 말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지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어떤 감동, 감격과도 같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 정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처음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자신이 죄로 인하여 심판과 저주와 죽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만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 이게 처음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의 감동과 감격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들이 복음을 알고 복음의 삶을 살아냈지만 이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을 우리 주님이 책망하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매너리즘에 빠져 이 감동과 감격을 잃어갈 때 이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라.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교회를 옮겨버리겠다. 이제는 더 이상 교회로 인정해 주지 않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사실 이 생명나무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가 어마어마한 시간들을 투자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길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셨잖아요. 이제 다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존재,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우시겠다는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자, 이게 에베소 교회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서머나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도 가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무역이 활발했겠죠. 근데 이곳은 황제 숭배로 유명한 그러한 도시여서
이 황제를 숭배하는 티베리우스 신전이 이곳에 세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그리고 황제를 섬기는 신전에 내야 하는 돈을 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엄청난 미움과 박해를 받았던 그러한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 하면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당시 경제활동을 위한 상인들의 조합이었던 길드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이 길드라고 하는 조직에 가입하지 못함으로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됐던 거예요. 우리 이제 과거의 전통을 보면 우리나라도 농촌이나 어촌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개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마을에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이 일들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길드 조직도 우상을 숭배하는 집단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감당해야 됐고요. 그래, 이 서머나 교회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됐던 그러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8절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지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란 말씀이고,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이야기를 말씀함으로써 이 표현만 들어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위로를 받는 거지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죽을 것 같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에요. 이 역사를 주님이 주관하셔요. 우리를 골탕 먹고 심판으로 끝나라고 이 상황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주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교회를 향한 칭찬의 이야기죠. 9절을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 이 서머나 교회는 특별히 칭찬만 받은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서머나 교회를 모델로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좋은 이야기 같지만 이것은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서머나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어요. 환난 가운데 있던 교회, 엄청난 핍박을 감내해냈던 그러한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환난은 박해예요. 정치적인 박해. 궁핍은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잘 감당하면서 신앙을 지켜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내가 오히려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9절 하반절을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서머나 지역에서 활동하던 유대인들을 주님은 사탄의 회, 사탄의 모임, 이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그 악한 영들에 의하여, 사단에 의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서머나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10절을 보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머나 교회가 실제로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지요. 하지만 그 고통은 몇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에요. 이것은 실제로 몇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셔서 너희들이 고난을 받을 것이지만 그 고난의 기간은 10일 동안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고난이 영원히 모든 사람에게 끝까지 계속되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실 날이 오는 거야. 이 내용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생명을 걸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교회를 지키시는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진짜 죽음이 아니라 상태의 변화일 뿐이요. 다시 살리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사망은 자연적인 죽음이에요. 육신의 죽음이에요. 둘째 사망은 영원한 심판에 처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 하늘의 주인공이 된다는 축복의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 시대에 환난과 궁핍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몰아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는 버가모 교회의 이야기예요. 좀 급하게 진행되지만 잘 따라오세요. 이 버가모 하면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에는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어요. 황제 숭배의 신전, 또 치료의 신으로 이해되었던 아에스쿨라피우스라고 불리우는 뱀신, 또 주신인 제우스, 아테네 신전 지도자 디오니소스 등을 숭배하는 각종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바로 버가모였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에는 사단의 권자가 있었어요. 서머나가 황제 숭배를 시작한 도시였다면 버가모는 그것을 꽃피운 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버가모 그러면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 또 하나, 이 버가모는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아 행정수도로 위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도시의 상징물이 칼, 검입니다. 검. 이제 이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그리고 사형 집행권, 칼, 검이 상징물인 도시, 이게 버가모였어요. 이곳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 우리 주님의 이름이에요.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러분, 이 도시의 상징물이 검인데 예수님을 진짜 검을 가지신 분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형 집행권을 가진 그 도시가 검을 자랑하고 있지만 진정한 검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버가모 교회가 받은 칭찬과 책망의 이야기예요.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이 얘기는 뭐냐면 버가모 교회가 이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숱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던 그러한 교회였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고난의 상황에서도 이들이 믿음을 지켰어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데
실제로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집요한 핍박과 박해 앞에서 안디바라고 하는 순교자를 배출하기까지 믿음을 지켰던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 어떤 시련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굳게 잡았던 교회가 버가모 교회다. 자,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가 책망을 받아요. 14절, 15절. 이건 한번 따라서 읽어보세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버가모 교회의 특징을 이야기하면 외부로부터 오는 그 어떤 신앙의 압력에도 순교로서 믿음을 지켜내는 이 신앙의 용기가 있던 교회였어요. 하지만 이들이 책망을 받은 것은 내적으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책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발람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특징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그 탐욕으로 인하여 무너진 게 결국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것도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교회 시대에는요,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판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로 세워져야 되는데,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 가짜 복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의 시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가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것이 잘못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악한 영에게 노란하고 있는 그 모습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물론 그 내용은 율법과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는 내용이지만 그 본질은 복음에 다른 것들을 섞어버리는 똑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자들과 우리 주님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17절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준다는 거지요. 하나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하나는 흰 돌을 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게 어렵죠? 만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만나의 실체가 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떡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는 축복의 말씀인 것이죠. 두 번째는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주시겠다. 이 새 이름은요, 우리가 계시록 3장 12절을 보면 빌라델비오의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흰돌이 도대체 뭐냐? 흰돌은요, 당시에 경기의 승자에게 주어졌던 승리의 증표, 그러니까 판결에서의 승리의 모습, 혹은
어떤 초대받았음을 증명하는 그 초대의 증표.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천국 입장권, 승리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표와도 같은 역할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계시록 2장에 나오는 네 번째, 2장의 마지막 교회죠.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을 이야기하면 여기는 공업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고요. 여기는 동업조합이 성행을 했다. 우리가 길드 조직과 비슷한 그러한 하나의 조합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군사적인 요충지였다. 우리가 이렇게 이 도시의 특징을 정리하면서 두아디라 교회 역시 이러한 이교적 상황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얼마나 세상 문화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상황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아디라 하면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이 리디아 출신의 여인, 우리가 루디아, 여러분 기억나시죠? 빌립보 교회 이야기. 이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18절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러분 보세요. 그 눈이 불꽃 같다는 거예요.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미 1장에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권위로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두아디라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신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아폴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하나님의 아들이 권위를 가지고 지금 이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거야. 이 장면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칭찬을 받고 있는가?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이 교회가 정말로 많은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러한 교회였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복음을 안다고 하는 정도에 머물지 말고 복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돼요. 구체적인 주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면서 행하여지는 이 실제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이 일들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책망을 받죠. 20절부터 23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니까 이들이 정말로 복음의 삶, 복음의 많은 그러한 행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안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하였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말씀의 실력이 있어서 거짓된 것을
분명히 분별해내고 그 거짓 선지자를 몰아낼 수 있고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책망의 말씀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 하면은 바알 문화를 가져왔던 그러한 엣바알의 딸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 이세벨과 같은 그러한 여선지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짓 선지자. 겉으로 볼 적에는 화려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였지만 그 본질이 이세벨이다.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권면을 해요. 24절, 25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러한 이 거짓 선지자에게 많은 사람들이 넘어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그 남은 자들 너희들은 그거 참 잘하고 있어.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말고 철저히 지금 하고 있는 것,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인내, 이 복음의 행위, 복음의 삶을 열심히 살면서 그거 잘 붙잡고 있어. 이 권면을 하시는 거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에요. 26절부터 29절이에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약속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을 가지고 절로 된 지팡이죠. 아주 강력한 통치, 이 주님의 통치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약속은 새벽별을 주시겠대요. 도대체 이 새벽별이 뭐냐? 계시록에 보면 22장 16절에 이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새벽별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새벽별을 주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어 그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3장에 나오는 4대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가 나머지 3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조금 길어져서 죄송한데 제가 강의를 좀 둘로 나눴거든요. 여러분 좀 힘들더라도 조금만 좀 더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대 교회 하면 우리가 그 4대라고 하는 지역의 두 가지 특징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하나는 이 4대라고 하는 지역은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와도 같은 곳이다. 또 하나 이 4대는 최대의 금 생산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부유한 도시였을까? 그리고 이 외부의 침략을 받지 않으니까 얼마나 안전한 도시였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렇게 난공불락의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침략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 면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4대 교회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가 이 4대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의 상황들이 언급이 되어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 7영,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홀로 완전하신 성령님이다. 7별, 7교회의 사자를 말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7영, 7별을 가지신 이 살아계신 성령님과 주님이 이들을 붙잡고 살아계신 성령님 그리고 7별, 그러니까 주의 사자들을 붙잡고 계신 주님이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은 사대교회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너희들 지금 꽉 붙잡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넘어지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어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책망이죠. 1절 하반절을 보면 살았다 하는 이름을 내가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구제를 행했겠죠. 수많은 선교를 했을지도 모르죠. 마치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너 그 모습이 진짜 살아있는 모습이 아니야. 내 본래의 모습은 죽어가고 있는 거야. 잘 봐라.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졌지 실상은 죽은 자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수많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내가 실상은 죽은 자다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교회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2절 3절을 볼까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는 평안해 보여요. 부유해요. 어려움이 없어요. 마치 그 도시가 천연 요새고, 그리고 큰 이제 아주 대규모의 금 생산지로서 부유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그 평안은 가짜 평안, 거짓 평안이야. 깨어 있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도적같이 주님이 임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남은 자이면서 죽어가는 자가 있는데 이들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말씀을 확실히 붙잡는 방법으로만 우리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사대교회를 향한 처방전이에요. 첫 번째 처방전은 뭐냐? 먼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으며 그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두 번째 처방전은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았던 복음과 진리의 말씀들을 굳게 붙잡고 지켜라, 순종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세 번째 처방전은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처방전도 동일한 처방전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요즘 슬로건 중에 다시 복음으로, 다시 말씀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는 자들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게 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하여 교회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망한 것 같지만 이 망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과 연합된 자로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의 이야기입니다. 5절로 6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게 될 것이다. 주님이 입혀주시는 보혈의 옷, 세마포 흰 옷,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예복, 그 예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시겠다. 영원한 하늘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이기는 자의 이름을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시겠다.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 이야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그러면 우리가 지진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 지진이 많았던 지역이 빌라델비아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지진이 7번의 큰 지진으로 인해서 도시가 완전히 황폐화되었던 그러한 지역. 여러분,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 다시 회복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런 큰 지진이 반복되어지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 가난한 교회,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이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편지하시는 겁니다.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기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라는 것은 거룩과 진실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주님이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이름을 보면 열린 문 교회 이렇게 이름을 지은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문이 열렸다는 것은 이 시간이 늘 낮이라는 거예요. 빛이 비추고 있는 낮, 밤이 아니라 낮이라는 얘기가 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빛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주님이 늘 이 가난하고 이 궁핍 가운데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21장 25절에 보면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늘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날마다 대낮 같은 거예요. 영적인 의미예요. 물론 밤이 없는 곳, 그래서 문이 열려 있는 곳, 이곳이 하나님 나라.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거야. 자, 이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칭찬과 위로와 격려예요. 8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교회, 어려운 형편이에요. 여러분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아주 작은 개척교회와도 같은 그러한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교회를 진짜 교회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주셔요. 9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이 소아시아의 이 초대교회의 상황을 보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그 유대인들은 마귀야, 사탄의 모임이야. 이것들을 분명히 알려주면서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여줄 텐데 그 유대인들을 몇이 와서 너희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거야. 내가 상징적으로 이 모습을 보여줄게.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경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교회 시대가 재앙의 시대고 시험의 시대거든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이것은 이들이 재앙을 경험하지 않게 하겠다, 시험이 없게 해주겠다, 단순히 이러한 뜻이 아니에요. 동일하게 시험이 임할 수 있지만 그 시험에서 능히 이기도록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 지금 내가 가진 것, 그건 뭐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철저히 지킨 거죠. 너 그거 빼앗기지 마. 그게 생명의 면류관이야. 그 면류관 빼앗기면 안 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에요. 12절을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약속은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 하면 지진을 생각하라고 했어요. 지진으로 모든 건물이 다 무너지는데 튼튼한 기둥들은 그래도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남아있는 자, 기둥으로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기는 자 위에 새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잘 따라오셨어요? 이 라오디게아,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도시도 부자 도시다. 실제로 교통의 요지요, 인구가 많았고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부유한 도시였어요. 활발한 금융거래로 은행업이 발달했고 유명한 의료시설이 있었고요. 특히
안질을 고칠 수 있는 훌륭한 안약이 생산되었던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였어요. 하지만 이 라오디게아는 물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주변에 있는 두 도시에서 물을 끌어와서 사용했는데, 골로새로부터는 시원한 생수를 가지고 왔고,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서 온천수를 끌어왔어요. 뜨거운 물을 끌어와도 여기에 오면 미지근한 거예요. 시원한 물을 끌어와도 여기에 오면 미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 속에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아멘이신 예수님이라는 표현은 한번 약속하고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예수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주님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하나님의 가장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 실제로 예수님은 새 창조 사역의 근본이 되시는 그분이시죠.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전부 다 새롭게 만들어낼 거야. 너희는 완전히 새 창조를 다시 받아야 돼. 이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의 책망이에요. 15절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제가 히에라폴리스에서 온천수를 가져오고 골로새에서 시원한 생수가 온다 할지라도 오는 동안에 미지근한 물로 바뀌어지는 이 도시의 특징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지근한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께 속한 행동과 믿음의 삶이 나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과 섞여버리는 미지근한 모습,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겠다. 도저히 마시지 못하겠다.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책망의 말씀인 거예요. 이제 우리 주님의 진단과 처방전이 나와요.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을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부자라는 것은 자기 힘으로 부자가 되었다는 그러한 뜻이에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모르는 게 미지근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부족한 자요, 연약한 자요,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내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영적 중병에 걸린 상태. 그래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진단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18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의 처방전은요, 오직 주님에게서만 살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진짜 부요한 삶임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죠. 흰옷을 사서
주님이 입혀주시는 그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에게서만 거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옷이에요. 주님이 입혀주시는 이 옷을 입으라는 말씀인 것이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거예요. 너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다,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말씀인 거죠. 최고의 안약을 자랑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였지만 거기에는 영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진짜 안약은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안약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죠. 영의 눈을 뜨라는 말씀인 거예요.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책망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시는 이유는 여전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의 약속과 보증입니다.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기꺼이 교제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집 주인이 내가 아니라 사실은 주인이신 주님이 찾아와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실 때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알고 얼른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과 연합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마치 과거 우리나라의 그 양반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 집 앞에 와가지고 이리 오너라 그러면 하인들이 그 안에 있다가 얼른 문을 열어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외국에 가도 이런 모습들을 볼 때가 가끔 있어요. 항상 문을 닫아두고 있는데 차가 딱 들어가면서 신호를 주면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문을 열어줘요. 그 집주인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주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게 당연한 일인 거예요.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대단한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친밀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산 사람은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가 되어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가 되는 그 감격적인 인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에요. 21절로 22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주님과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간단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에서버, 두사빌라, 이 7교회의 상황의 이야기들,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런 힘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것인가를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어려움과 고통을 우리 교회들이 지금 겪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고통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